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열던 창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창문을 여는 것이 결코 이 다니엘에게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창문을 닫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열려있는 창문 앞에 그 창문을 닫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다 맡기면서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창문을 열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사자굴이라는 이야기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니엘이 그 기도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다라는 모습을 우리들이 중심으로 과연 다니엘이 창문을 열은 것이 무엇인가?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연 그곳에서 그 예전에 행하던 대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그 배경을 조금 알면은 조금 더 쉽게 이 다니엘서 6장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바벨론에서 시작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 메데바사드 페르시아가 시작된 그 상황 속에서도 리더로서 온전히 인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페르시아를 120군대로 나눠서 120방백이라는 사람으로, 즉 120군대의 그 스테이트를 다스리는 그 스테이트 가버너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3등분해서 각 고장마다 프라임 미니스터, 즉 총리를 세우고 그 총리로 하여금 그 방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에게 보고를 받으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다니엘이 온전히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런 시스템보다는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서 모든 120의 그 방백들과 가버너들과 그 프라임 미니스터를 총괄하는 한 명의 리더로 세워서 그 다니엘과 자기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을 방백들과 이 총리들이 알았습니다. 이방인인, 특히 멸망한 나라 유대인인 그 다니엘이 이렇게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해서 그 방백들과 총리들이 모여서 꾀를 짰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먼지를 털어보자. 무슨 말이냐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그러고 완전히 찾았는데도 하나도 찾을 것이 없었어요. 먼지가 하나도 안 난 겁니다. 그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찾았는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났다. 이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다르게 적혀 있는데 제가 그냥 해석을 한 겁니다. 그냥 털으려고 먼지를 털어서 조금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그냥 찾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다니엘을 넘어뜨려야 하니까 고민한 게, 그럼 다니엘의 삶 속에서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삶을 살폈더니 3 times a day, 하루에 3번씩 동일한 장소에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고 그곳에서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흠입니까?
이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행위는 좋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살짝 돌려서 법을 만든 겁니다. 왕한테 갔어요. 왕이여, 천세를 누리소서.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 최고인 걸 인정하기 원하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앞으로 30일 동안, for 30 days, 왕 말고는 다른 신이나 아무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부탁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령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30일이라고 정한 것은 왕이 왕되심을, 왕이 정말 신같은 존재임을 온 페르시아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뭐 지속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only for 30 days, 30일 동안만 그러는 거니까 왕의 존엄성을, 왕의 존귀함을 30일 동안 그냥 온 페르시아가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풀어줘도 그 왕의 존귀함을 계속 지킬 테니까 좋다. 그리고 도장을 탕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령이 누구를 노리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페르시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니엘 한 명을 노린 함정이었어요. 그런데 왕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로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서 지금 그 방법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예수님 열심히 믿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축복받았더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예수 열심히 믿고 싶으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 기도의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던 그 행위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가 여태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이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까지도 이뤄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창문을 여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창문을 여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창문을 여는 행위는 세상을 향해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한국의 목사님이 일본으로 집회를 가셨어요.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를 가서 생각해 보니까 깜빡 잊고 자신이 어떤 출판사에다가 이 글을 쓰기로 했는데 글을 보내는 것을 깜빡 잊고서 그리고 일본에 집회를 온 거예요. 아마 예전에 제가 잠시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빨리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출판은 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까지 보내야 하는데 깜빡 잊고 그냥 온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내려와서 벨보이를 불렀습니다. 벨보이를 불러서 그 서류를 주면서, 그 내용을 주면서 이것을 빨리 정말로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벨보이가 Yes sir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찜찜한 거예요.
이 벨보이가 예스 해놓고서 안 보내면은 자기가 지금 약속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출판이 못 나가게 되고 이 공경에 빠지니까 다시 돌아서서 벨보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꼭 보내야 합니다. 지금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팁도 더 줬어요. 근데 yes sir 그러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방으로 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려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깜빡 잊고 안 보내면 어떡하나 생각이 돼서 뒤돌아서 다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끊으려는데 그 벨보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벨보이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Sir, I'm Japanese. 선생님, 저는 일본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뒤돌아서 방으로 돌아오셨대요. 왜요? 그 한마디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당신 한국 사람들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해야 그것이 되는지 몰라도 내가 당신에게 yes sir이라고 대답했으면 나는 하는 I'm Japanese.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속에서 한번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할 때 여러분 Sir, I'm Christian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선생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던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창문을 열면 다니엘은 죽습니다. 지금 창문을 열면 지금 그 법령이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었던 이유는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지금의 말로 한다면 I am Christian이라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바로 다니엘의 믿음의 선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I am Christian.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사실 수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I am Christian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옆에 있는 지금 사람들에게 눈 똑바로 보면서 I am Christian 그럴 때 속으로 아이고 부끄럽다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도 I am Christian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창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보통 창문을 닫을 겁니다. 조금 닫아놓자 오늘만. 30일만 닫아놓자.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더라도 30일 동안만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자.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날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창문을 열고 그곳에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다니엘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바로 이 창문을 그대로 열었기 때문에 다니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그런 다니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창문을 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그냥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도 창문을 열었다. 예, 알고도 창문을 열라라고. 여러분 창문을 열었는데요. 알고도 열은 겁니다. 성경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얘기해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learn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창문을 열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지금 창문을 열면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알고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알고도 창문을 여는 것. 올해 저희 교회에서 선교팀이 터키를 갔었습니다. 터키 에베소, 지금 이즈밀이라는 도시 바로 옆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라는 그 교회가 있어서 에베소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도시 옆에 조그맣게 조금 떨어져 있는 그곳에 서머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도시가 있습니다. 그 서머나에 가면 그 서머나에
이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 폴리캅이라는 이 사람을 기념하는 이 교회입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그 사도 요한의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이 목회를 서머나에서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곳에 폴리캅이 세운 건 아니고요. 폴리캅의 그 모습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그 폴리캅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신앙 때문에 불에 타서 죽어지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와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폴리캅은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불에 타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 것을 알고도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평생 86년 동안 예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제 와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으랴. 자기가 죽을 것을 다 알고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이것이 폴리캅에게 다니엘에게 창문을 연 행위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창문을 열면 죽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간 모습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창문을 열면 손해보는 줄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 창문을 열면 안 되는 순간이에요. 열려 있어도 가서 닫아야 돼요. 잠시 닫아놓는 게 조금 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열면은 손해를 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익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는 것은 너 인생 속에 나를 쫓는 것이 영광을 찾는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익 얻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얻고자 하느냐 이뤄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라고 역설의 삶을 언제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이 주례 목사님 앞에서 결혼하는데 이렇게 대답했대요. 건강할 때나, 네가 이 한 여자를 건강할 때나 네, 슬플 때나 약할 때나 아니요, 기쁠 때나 예, 슬플 때나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 결혼하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슬플 때는 끝까지 같이, 기쁠 때는 끝까지 살고 슬플 때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창문을 여는 그런 정말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때는 아니오라고 그러고 도망가고요. 총리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총리가 되는군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큰 영광을 얻는군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군요 라는 곳에서는 예스라고만 하고 나아간다면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부적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적 붙여놓고서 그저 나아가는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을 줄 알고도, 모든 것을 잃을 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이 시대의 다니엘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가 안 되는 줄 알고도,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뒤처질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면 내가 억울하게 당할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나에게 손가락질할 걸 알고도, 내가 이렇게 더 예수 때문에 사랑하면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섬겨도 내 삶 속에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가는 길, 그 길이 다니엘의 길입니다. 알고도 창문을 열었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고도 여는 겁니다. 알고도 열을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정말로 하나도 상하지 않고 세상으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라고 다리오 왕이 외쳤을 때 왕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바로 그 기쁨과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 알고도 창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일한 10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라. Just as he has done before. 하루아침에 대충 살다가 창문을 그날만 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창문 잘 닫고서 숨어서 기도 잘했는데 하필 그날 좀 날씨가 좀 답답해서 좀 안에 그냥 먼지가 많아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그날 들켜서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나아갔던 겁니다. 평상시에 문을 잘 닫아놨는데 그날 그냥 비바람이 쳐갖고 창문이 열려버렸어. 그래갖고서 그냥 들켰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전에 행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들을 좋아하십니다. 세상은 지름길을 원해요. 영어, 특히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영어 3일 완성 뭐 이런 거 아마 지금 보고 계실지 몰라요. 그럼 영어 잘 될 것 같죠? 그거 3일 완성 마스터 해도 3일만 영어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못해요. 안 돼요. 영어 30분 뭐 완성 30분 해보십시오. 되는지. 전혀 지름길 없어요. 그런 거에는요. 신앙에도 지름길이 없어요. 근데 사는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냥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냥 그날 한번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한번 문을 열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려요. 언제 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열었는데 내가 매일 동일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역경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무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대로 열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어요. 꼭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사자가 입조차 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매일 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될 것 같아요. 쉬워요. 제가 맨날 여러분하고 서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5살, 6살, 7살, 8살짜리 꼬마가 그 부기보드를 배에다 딱 깔고 파도가 오는데 막 앞으로 가더니 파도가 딱 다가오면 거기에 그냥 앉아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파도를 타고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서 그냥 해변가까지 쫙 밀려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보드를 빌렸잖아요, 친구하고. 그리고 저도 막 배를 깔고서 막 나갔어요. 파도가 와요. 앉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졌지요. 그리고 바닷속에서 뒹굴다가 물 잔뜩 먹고 인도네시아 물 무진장 짜요. 무진장 먹고 나왔죠. 그 부기보드 빌리는데 5불이에요. 그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는 5불이에요. 하나 빌리는데 그거 1시간 쓸 수 있는 겁니다. 15분 타다가 리턴했어요. 더 이상 하다가는 물속에 계속 들어갈 것 같아서 5살짜리가 6살짜리가 그걸 하는 거 보니까 쉽게 보였거든요. 재밌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걔네들은 평상시에 거기서 살던 사람이에요. 저는 잠깐 가서 본 사람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삶 속에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를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다, 변함없다. 그럼 어떻게 신실하다, 변함없다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매일 행하는, 즉 우리의 삶의 습관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이 책을 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한다.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되지만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되지만 실패로 이끈다.
당신이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되면 100만 달러를 더 버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100만 달러를 다 잃어도 당신은 이미 100만 장자의 습관을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 즉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습관이 95%를 좌우한다라고 책에다가 썼어요. 그만큼 습관의 중요성을 믿고 있는 거죠. 에릭 캐스터너라는 독일 작가가 그 친구하고 기차를 타는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오랜 여행을 하니까 피곤해서 친구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서 그냥 옆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잠자다가 친구가 펄떡 일어나지. 아니 이러면 안 되지.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막 뭐를 꺼내요. 꺼내더니 먹고서 다시 잡니다. 뭔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수면제입니다. 이미 잠들었는데 잠속에서 난 수면제 먹어야 잠든다니까 깨갖고 다시 수면제 먹고 자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의 힘은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이 반복한 수많은 행동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파스칼은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즉 습관이 타고난 그 성격을 오히려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습관은 재능을 뛰어넘는다. 습관은 창조력이 있고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낳고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현인이 뒷마당으로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4그루의 나무를 그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첫 번째 나무를 뽑으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서 나무를 쭉 뽑았더니 금방 쑥 뽑혀요. 왜요? 나무를 금방 심은 나무입니다. 뽑힌 거예요. 두 번째 나무를 뽑으라 그랬는데 조금 심은 지 조금 된 겁니다. 뽑는데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금방 뽑혔습니다. 세 번째 나무를 뽑으라 그럽니다.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그래도 꽤 된 겁니다. 뽑는데 좀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힘을 쓰고 계속 조금 시간을 뒀더니 그 세 번째 나무도 뽑혔습니다. 엄마가 땀이 뻘뻘 흘렀어요. 이제 4번째 나무를 뽑으라 그럽니다. 어머니가 다가갑니다. 4번째 나무를 뽑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4번째 나무는 심은 지 오래됐고 이미 땅속에 깊게 뿌리를 내렸기에 어머니의 힘으로는 도저히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철학자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그것이 잘 키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습관을 갖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고 계십니까? 집에 오면 TV 바로 켜는 습관이요? 어떤 습관을 여러분 자녀에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찾게 하는 습관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훈련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소를 이동하고 언제 오면 이번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와도 엄마 아빠 그러고 뭐 인사 나누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가방 놓고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또 집에까지 무사히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치카포카입니다. 저는 치카포카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 닦는 겁니다. 손발 닦고 이 닦는 거. 언제나 습관이 되도록 아주 지겹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애들이니까 깜빡깜빡 잊으면은 뭐 해야 되지? 집에 가면 바로 기도요. 그 다음은 치카포카요. 그리고 바로 나와요. 지금도 변함없이 시킵니다. 또 하나 시키는 게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기도받고 잔다. 잠잘 시간이다 그러면 꼭 옵니다. 보통 때는 제가 가서 기도해 주기도 했는데 제가 먼저 침상에 누워서 또 잠깐 책을 보고 있거나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옵니다. 와갖고서 머리를 들이밀어요. 그럼 언제나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습관이 돼서 자기 전에 꼭 기도를 받아야지. 아빠가 딴 일하고 있으면 아빠 기도해줘요 라고 외칩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떠한 습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다니엘의 모습이라면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꼭 닫고, 여러분 그런 습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창문 꼭 닫는 습관. 평상진 잘 열어놨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창문 닫는 습관 혹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기분 좋을 땐 예수 잘 믿다가 기분 나쁠 때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습 아니세요? 세상의 주님이 누군지 아시죠?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게 만드는 그 주님이요. 기분 좋을 때는 주여 그러다가도 기분 나쁠 때는 주여 그러고 마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기분 좋을 때는 성경을 들다가 기분 나쁠 때는 담배를 무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안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다가 이 손으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을 행하는 그런 손들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는 전에 행하던 대로가 창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손해를 보고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여는 행위였어요. 그게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해요. 이번에 브라질을 제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기도를 하는데 청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브라질도 이 옷가게를 많이 이 한인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오해가 있어서 어머니가 가게에서 일하다가 연방정부에 잡혀가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신 겁니다. 지금 부흥의 첫날인데 연방정부에 잡혀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이 다 찬양팀이고 지금 중심인물로 지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매는 눈물 흘리고 형제는 마음이 답답하죠. 아들로서.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잡혀 들어가기 전에 그 모습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네가 하나님 사랑했던 그 모습,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습대로 나아가자. 자매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형제는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풀려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어머니와 그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데 너무 어머니가 씩씩하세요. 막 해서 고생하셨죠. 막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사도 바울도 아닌데 무슨 감옥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나누는데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나 그 어머니나 그 자녀들이나 동일한 모습,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꼭 어떤 집회를 하거나 하나님 일을 하려면 사탄의 방해가 있대요. 그래서 사탄의 방해로 예전에도 할 때 청년들 차가 사고 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걸작이에요. 정말로 혹시 누가 우리 교인들 중에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혹이라도 사탄의 그 방해 가운데 있었었다면 이 가정에 이 어머니가 들어간 게 감사하다고. 무슨 얘기예요? 그러한 시험을 받아도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도 감옥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상관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임을 목사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에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오히려 이분이기에 감사하다. 여러분의 삶은 전에 행하던 대로 뭡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서부터 바꿔야 됩니다. 오늘서부터라도 나의 삶의 습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더니 내가 설사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이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2장 39절에 봤더니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이미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던 습관대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세요? 좋은 습관입니까? 전에 행하는 대로 창문을 열 수 있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면 창문을 그냥 닫고 열쇠를 20개는 이 정말 자물쇠는 20개를 잠궈야 되는 그런 습관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다니엘처럼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목숨을 잃어도 창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전에 행하던 대로의 습관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존 브라이든이라는 사람은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 작은 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습관을 만든다. 바로 오늘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성경을 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내 입술에 다른 사람을 향한 칭찬을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창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똑같은 10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창문을 열라. 10절 마지막 절에 봤더니 Giving thanks to his God,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선교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5군데, 멕시코까지 아이들 5군데를 다녀왔는데 제일 먼저 외웠던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예요. 감사합니다. 살라마포. 이 필리핀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필리핀 다녀오신 분들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브리가도, 이건 저 혼자 얘기했습니다. 포르투기스예요. 테시큐러. 터키 가신 분들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셰세니. 중국에 감사하다지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건 다 아시죠? 그라시아스. 전부 다 감사하다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는 못 외워도요, 감사하다는 단어는 성경 가면 꼭 외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썼어요.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 나라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조금만 섬겨서도 터키에서 테시큐러 그러면은 씩 웃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좋아해요. 다. 감사라는 단어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편까지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문을 열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행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이요, 어인이 지킨 것을 다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니엘의 창문을 연 모습이었어요. 감사로 창문을 여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왜냐면은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지금 감사할 상황이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불평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감사예요. 이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그 감사입니다. 그 감사로 창문을 연 거예요.
또 감사는요, 상황에 대한 나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둘 때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하실래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의 모습은 뭡니까? 염려와 근심이에요. 기도가 다 끝난 후에는 뭐예요? 평강이에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평강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 속에 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감사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내가 풀지 못하는 일들이 잔뜩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 이것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랬더니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평강, the peace. 평안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뭐라고요? 인정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 잡지인 발음이 안 나오는데 선샤인 선샤인, 오늘 이 발음이 좀 제 세네요. 예. 이 선샤인이라는 그 글에 어느 평신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교회 그 브라운 목사님은 이 예배를 드릴 때, 개회 기도를 할 때 꼭 날씨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귀한 날씨, 좋은 날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 오는 정말 성령이 내리는 것 같은 이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번마다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눈보라가 쳐갖고 얼음판이 져서 수백 명 모이는 교회에 20명밖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서로 농담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결코 날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을 거다. 지금 예배가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가 20명밖에 못 왔으니까 오늘은 감사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농담하고 자기네끼리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과 같은 나쁜 날씨를 1년에 겨우 한두 번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비록 수백 명 모이는 교회에 20명밖에 못 온 날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로 창문을 여는 모습입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원래 제목은 Thank You Power, Making the Science of Gratitude Work for You라는 그 책을 쓴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도 원래 굉장히 냉소적이고 회의적이었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더니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며 감사할 일이 하루에 최소 3개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는 본인의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패턴에 익숙해져서 그렇다. 불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해하는 방법 또는 습관을 익히지 못해서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3개 정도는 생각나십니까? 감사할 조건이? 3개만이 아니죠. 30개는 생각나야죠. 300개는 생각나야지요. 불평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더 자주 생각이 나지요.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다. 지혜의 전수 과정이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훈련을 통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은 배우고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알고도 창문을 열었고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고 감사로 창문을 열었음에도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아무 상처 없이 그대로 꺼내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모략하던 모든 적들을 무찌르시고 그 페르시아 전체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창문을 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혹 손해보는 것 때문에 창문을 닫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전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창문을 닫아놓고 손해 안 보고 살아야지. 사자굴에 빠지지 말아야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도 잃지 말아야지. 평상시에는 잘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통하다가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문을 닫고 자물쇠로 잠그고 창문을 열지 않았었던 것처럼 혹시 살아가는 나의 삶은 아닙니까? 다니엘은 알고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죽을 줄을 알고도 다 잃을 줄을 알고도 그리고 한순간 우연히 열었던 창문이 아닌 전에 살아왔던 습관대로 전에 행하였던 대로 열었던 창문이기에 그 창문에 파워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음에도 그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창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창문을 여는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창문을 열 수 있는 이 시대의 오늘의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는 그 영광을 받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고 계십니다. 창문을 엽시다. 자물쇠로 잠가놨던 창문을 여시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 알고도 여시고 전에 행하던 대로 여시고 비록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의 믿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창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 영광이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창문을 열 수 있는 그리고 담대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이 시대의 다니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